아, 오늘은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고 라는 주제를 아멘. 가지고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이 구속복음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저는 요즘에 와서 매번 선포 때마다 깊이 제 온 전신에 새겨져 있는 것은 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연합에 연합.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도 음, 그래서 연합에 있다.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이렇게 되뇌이다 보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용어가 연합이에요, 연합. 음. 성경 전체에서 연합이란 말보다 더 많은 말이 없을 것 같아, 신약에 와. 음, 아, 아. 왜냐면 연합이 되지 않고는 결국은 나라가 되지 않으니까. 아, 연합이 돼야 뭐 죽을 써도 죽을 쓰든지 밥을 해 먹든지 밥을 해서 먹든지 하여튼 연합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이렇다고 하는데 연합의 자리에 가보면 연합이 안 되어 있다? 이건 실패죠. 음, 이건 뭐 잘못된 것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연합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지어졌다. 왜? 음, 피조물들을 다 한번 보세요. 만물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연합 없이 생육 번성 충만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내가 세상 나라에 살 때와 종교적인 나라에 살 때와 이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이 피조물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안에서 보니까 연합될 수밖에 없는 길이 음, 십자가의 길이고 구속의 길이다. 근데 음, 이걸 마지막 복음이라고 했고 최종적 복음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은 마지막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마음이 그냥 말이 아니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이것을 갈망을 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이 창조의 목적에 온전히 쓰여지기 위해서 사람 예수로 이 땅에 구속복음을 가지고 오셨구나. 음,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뭐 내 죄를 뭐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내 형편을 뭐 개선시켜 주기 위해서 나를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온 게 아니고 너희들 그렇게 위치 이타한 자리에선 연합이 될 수가 없고 연합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위치를 제대로 회복시켜서 이 회복된 위치에서 당신의 나라를 이룰 수밖에 없는 연합이 온다는 이 놀라운 구속복음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고 우리 입장에선 은총이고 은혜 중에 은혜다. 아멘. 이게 간증할 수가 없어요. 실상 지금 우리가 이 구속복음 안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저나 모이기 위해서 모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음, 이 구속복음 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사람이라구나. 음, 이 연합의 사실적 실체를 음, 깊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어느 누구도 나뉠 수 없는 견고한 한 몸을 이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견고한 몸을 이뤄간다는 얘기는 뭐 어제도 한 몸을 이뤘으면 됐지 뭐 또 견고한 몸이 있어? 이게 아니고 우리 주위에는 항상 분열을 회책하는 방해자가 있고 속이는 자로 하여금 너와 나를 이간질시키는 방해자가 있기 때문에 음, 여기서 항상 존재적으로 깨어 있는 깨어 있으라가 아니라 존재적으로 이건 방해자가 조금 틈타고 있구나. 이것은 생명의
구속복음에서 연합을 가져오게 하려고 하는 분이 있구나. 이게 구별이 돼야 되지. 이게 구별이 안 되면 달콤한 속이는 자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분열을 해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싹 솟아나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나도 모르게 정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죄하는 거. 송사하지 않는 것 같은데 송사하는 거. 이런 게 있음을 조금 말씀을 듣다 보면 흠칫 놀라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견고하게.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 자체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다. 구약에서는 이것이 진동했기 때문에 왜? 속이는 자로 말미암아 흔들렸고 이탈자가 나왔으니까 이건 진동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구약의 나라였다면 신약에 와서 구속복음 안에 와서 진정한 이 이치가 운명적 이치로 딱 정립이 되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진동치 않는 아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주제 내용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 곧 진동치 않는 나라를 내용으로 해서 쓴 책이 히브리서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항상 오늘도 주제가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다.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음, 소유한 능력과 네피림이 가지고 있는 3요소, 명예, 유명한, 장부, 이 세 가지 3요소가 바로 네피림의 속성이잖아요. 음. 선악과의 속성도 뭐죠? 먹음직스럽고, 어,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고, 이런 거 아니게 보게, 범직해서. 이게 세상에는 아주 진실인 것처럼 진선미로 딱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진선미예요, 진선미. 얼마나 놀라워. 그거 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그러한 것들로 포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에 그걸 취하면 좋은데 연합이 안 돼. 좋은데 너와 나와 경쟁심이 붙어. 음, 좋은데 너와 나와 희재기 하고. 좋은데 이것이 우리를 차별화함으로 인해서 연합을 방해하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오늘 주제도 아,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들도 나와 함께 있기를 갈망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18장에서 끌려가면서는 무엇을 말했나?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속해 살지만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해 살고 있지만 사는 모든 내용은 이 나라의 땅에서 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 하늘의 생명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지 내가 헷갈리지 않지. 여기 잘 먹고 잘 사는 뭐가 왔다고 해서 이것이 내 나라인 줄 알고 알면 이게 항상 혼란을 가져오고 혼미케 하더라고요. 이게 헷갈려서 결국 우리가 이런 쌩고생을 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이게 다 아는 말 같은데 확실히 이게 구별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실 때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되 비늘이 없는 고기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정결한 음식 중에 하나가 물고기 중에는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먹어야 되지 비늘이 없는 물고기를 먹지 말아라. 왜?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도 바다에서 살아도 물고기 그 고기 자체가 짠물에 죽지 않는데요. 왜? 비늘 있는 것은 그것을 방어하고
물고기의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비늘이 없는 물고기, 장어 같은 거, 뭐, 힘은 좋지. 힘은 좋지만 항상 세상하고 직접 이렇게 부딪혀 사니까 이게 네피림의 힘을 가져가지고 누구 손에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보호 기능이 탁월하답니다, 이게. 그래서 미꾸라지 저 장어 같은 거 봐. 얼마나 자기가 힘이 들어요. 어. 요리하기도 힘들어서 그거 요리하려면 미끄럼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소금물로 다 뿌려가지고 씻어내고 그러잖아요, 그게. 음. 자, 바로 이런 것이죠. 아,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말씀 중에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연합이 될 수밖에 없도록 모든 만물도 그렇게 연합되어야만 생육번성하도록 그렇게 지어서 미물도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면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는 이 아들들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데 뭐 때문에 내가 한눈을 팔 필요가 뭐 있겠는가? 아,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 이게 아주 요즘에 자꾸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얘기하면은 잘 안 들려, 이제는. 옛날에 목사님이 재미나게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와가지고, 누군 어떻대, 누군 어떻대, 이런 얘기하면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래, 그래. 다 잘 듣는다. 이렇게. 잘 듣는 것처럼, 어, 그래, 그래. 그럼 잘 듣는 것 같다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여기로 듣고 이쪽 한쪽 귀로는 빠져나가게 한대요. 그래서 왜 귀가 두 개가 있나? 들을 얘기는 두 귀로 다 듣지만, 그러면 이 몸이 살과 피가 되지만, 세상 얘기는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귀로 듣고 이쪽으로 흘러나가게 한대요. 근데 우리는 목사님은 응 하니까, 목사님이 우리의 말을 아주 잘 들어주는 걸로. 그렇게 착각해가지고, 아,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다 얘기 잘 들어주신 것처럼 그것도 나와서 또 자랑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그 생명이라는 게 뭐죠? 말씀이라는 것이 가슴에 그냥 담고 있으면 말 안 하고 가만히 벙어리처럼 있으면 내 안에 모든 것이 있어도 남이 볼 때는 알 수가 없잖아요. 왜? 나타나는 것이 없으니까. 보이도록 표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도 요한이 1서 1장 1절에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한 것 같아요. 태초에 있었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우리 손으로 주목하고 만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태초에 있었던 말씀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근데 이 말씀과 하나님이 둘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지 않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근데 이 하나로 나타날 수 있는 형상의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입니까, 이게. 사람의 자리가 너무 놀라운 자리예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나는 자꾸 히브리서 기자가 잠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했지. 너는 이렇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품속에 있던 너희들이 표현되고 나타나고 드러났다. 이 삶을 우리 형상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 글이 되고 있으니 어찌 이를 우리가 찬송하지 않으리요. 아, 이 오늘도 교재 속에서 잠깐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형상의 사람을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지. 볼 수 없는 것을 만들어 놨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같은 천사 같은 신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을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빈 그릇이고 형상이고 그냥 흙이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가 담아져야만 비로소 이름이 붙는 것. 흙인데, 흙이라는 빈 밭에 밀이 떨어지니까 밀밭, 콩이 떨어지면 콩밭, 누구말 따라 소고기 국이 담겨지면 소고기 국그릇, 콩나물 국이 담기면 콩나물 국그릇. 이렇게 이름이 무엇이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수시로 바뀌어지는 것. 이건 변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놨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왜? 네가 속는 자로 인해서 네가 똥바가지로 쓰여졌어. 또 내가 그것이 꼭 필요해서 똥 들은 것을 씻어내고 뭘로? 물과 말씀으로 씻어내고 내가 생명나무를 심었다. 담았다. 그런 나는 금방 똥바가지에서 모바가지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신성을 담은 바가지로 바뀌니까. 이게 바로 인생의 보관이겠나 싶어요. 어제까지 내가 속이는 자로 인해서 뭐 어떻게 쓰여졌던지 간에 죽일 놈으로 속아 살았든지 살릴 만한 사람으로 살았든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당겨질 수 있는 그릇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항상 저주지만 바뀌어질 수 있는 것으로 당신이 다 씻어내고 새 것으로 딱 담으면 난 새 그릇이 된다는 이 사실이 이게 복음이잖아요. 너는 한 번 똥바가지는 영원한 똥바가지다 이러면 저주인데 아무리 똥바가지도 한 번 똥바가지가 한 번 똥바가지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당겨질 수 있는 거처의 바가지로 쓰여질 수 있다.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 아, 진짜 여자 팔자는 뒤웅밥 팔자라고 하잖아요. 무수리처럼 살아도 왕에게 성운을 한 번 입으면 금방 마마 소리 듣지 않습니까? 마마 소리. 야, 우리 인생이 사탄에게 잠시 잠깐 속아서 잠시 잠깐 동안 못했지만, 아, 내가 너를 후사로, 아들로 위치를 회복해서 어디다 앉혔다 그랬습니까? 천사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이게 인생 팔자예요, 이게.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의 운명적 위치에 있는 아름다움이고, 영광스러움이고, 이 얼마나 놀라운 위치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노래 한 거예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 크신 은혜를 베푸십니까? 와,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노래입니까? 다윗의 노래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음, 야, 나는 영원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 천사 같지도 않고, 하나님 같지도 않은데, 아,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형체로 이렇게 영광스럽게 살게 됐는지. 이 아들로 아버지가 그동안 내가 이 땅에 와서 영원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어, 이제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정해진 길을 가는데 이 고난의 길이 같지만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당당하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그동안 이 땅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이젠 아버지가 이 아들을 영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마음 놓고 소통할 수 있고, 마음 놓고 교통할 수 있고, 마음 놓고 요구하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는 이런 생명의 관계의 장이 바로 이 18장에서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 근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지금 빌라도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데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이것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 요청은 부짓는 요청이 아니고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당신에게 이 아들을 넣어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 땅에서 오만 가지 수모를 겪으면서 오만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오해 속에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죽으나 사는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밖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내 아버지께 가는데 그리고 나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제 아들로서 아버지가 영원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이 요구와 함께 이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간증이 바로 히브리 기자가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렇게 간증하는 거가 똑같잖아, 이게요. 이 자리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예수는 뭐냐?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대가를 좀 보상해 주세요. 이 얘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생명의 노선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소유와 능력이 아닌 존재적인 위치 안에서 아버지는 당연히 그래야 되고 아들은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자연스러움의 관계. 물 흐르듯 하는 이 복된 관계. 어색함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얘기에. 옛날에 이게 어색했다니까, 제가요. 조금, 제가 예수도 조금 좀 교만해진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면, 이건 진짜 복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버지는 아들을 영원하게 하고, 어, 아들은 또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는 것. 이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최종적인 문제의 답이다. 이게 연합의 아름다움이죠, 연합의 아름다움. 언젠가는 우리들끼리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형제를 영원하게 하였고, 내가 자매를 영원하게 하였으니, 이제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해라. 이건 요구와 어떤, 어? 자기의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한 대가 지불하라고 하는 청구서가 아니잖아요, 이건요. 당연한 오고 가는 교통이다. 생명의 교통함이죠. 우리 안에 왜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아버지 마음이 오게 되니까. 이 구속복음이 오니까 이 예수 운명 안에서 무엇이 됐어요?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다. 왜? 한 사람의 운명적 위치에서 이 간증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보면 주지 않으면 이상하게 오히려 주지 않는 것이 짐이 돼. 주는 것이 해방이 되고. 그러니까 복순자매 얘기하잖아? 요번 젊은이들 RT 하는데 떡볶이고 오뎅이고 뭐 그걸 뭐 프로 해주니까 돈은 얼마 안 돼도 차고 넘치게 먹고 그나큰 풍성함을 누리는 잔치가 됐다고. 음식의 잔치가. 근데 이거 단순히 음식의 잔치가 아니잖아요. 젊은이들 인해서 뭔가 내가 영화로짐을 받은 게 있으니까 나도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함으로 인해서 서로 영화롭게 하는 관계. 아,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딱 집약해서 말합니다. 이것도 어디 앞에서?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빌라도 앞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분명히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 유대인이잖아. 근데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와, 나 한국 사람이잖아. 표면에는 한국 사람이지만 내 안에 속은 내가
한국 사람도 아니잖아요. 유대인도 아니고 아버지 나라에 속한 그 성문으로 사는 사람이 됐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것이 당연하다. 예수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거늘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살도록 구속받았으니 마땅히 이렇게 일컬고 일컬음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와, 왜 이렇게 담대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거 억지 춘향으로 담대함을 갖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 가는 걸 어떻게 해? 미리 미리라고 말하는데 뭐 억지로 하는 겁니까? 미리래서 내가 미리다. 난 그 씨의 아들 밀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억지 춘향이냐고요. 당연함이지. 누구를 만나도 이 말이 배달부가 아니고 전달자가 아니라 자기 존재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니까 이 형상의 사람이 그의 속성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나를 본 자는 형상인 하나님이 담긴 형상의 사람을 보면 그 내용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얼굴도 본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잖아요. 내 아버지의 형상대로 아버지를 닮아서 사는 형상한 모양의 이 사람을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나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독생하신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아버지 얼굴이 지금 나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이게 바로 말씀이 유체가 됐다고 하는 성신복음 아닙니까? 이게 성신복음.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의문하고 궁금해하고 계속 이것이 해답이 안 되니까 헬라인들을 통해서 잠깐 예수는 신이지만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연설로 교리화시켰어요. 가연설이란 얘기 다 아시죠? 잠깐 동안 신의 아들 신이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왔다. 왜? 죄인인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신처럼 쓰여졌어도 사람이었다. 모세는 바로 앞에 신처럼 세워졌어도 내 신으로 쓰겠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모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넌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보면서 손만 흔들었던 모세의 어떠함은 피조물로서의 삶을 하나님 목적에 맞춰서 산 날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얼마나 우리 눈에 비참해 보였겠어. 저는 이제 오늘,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지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어떤 복음, 하늘에 속한 복음이고,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다른 하늘에 속한 내용이니까, 그들은 뭐 때문에 문제인가? 이 하늘에 속한 이 생명의 복음, 이 구속이 없어서 세상에 속한 것으로 평생을 종살이면서 살다 갈 그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열에 한 명이라도 깨어나면 눈 뜨면 이건 성공이다. 하늘의 밀을 심어서 하늘의 밀을 거두면 이것은 실패지만 실패도 아니지 본전이지만 하늘의 밀을 심어서 두 알만 맺혀도 이건 대성공이다. 한 달란트 땅에다 묻어놨다가 한 달란트 그대로 가져오니까 차라리 은행에 갖다 놓으면 이자라도 붙었을 텐데 그냥 한 달란트 가져오니까 이 게으르고 패역한 종아 야단을 맞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밀을 심어서 하늘의 열매를 거두려면 그냥 선반위에다 올려놓고 가만히 안전빵으로 그냥 기다리면 되지. 근데 그건 게으르고 패역하는 자. 생명은 반드시 생력 본성 이뤄야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연합을 통해서만 된다. 이 연합에서 나타난 나는 이전에 형제자매들과 무엇을 노래할 수 있는가? 탕없어요. 내가 땅에 속해 살지만 내 영은 땅에 속한 것으로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으로 산다.
내 나라는 그래서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아버지 나라가 내 나라다. 아버지 내 나라가 내 나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나는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될 목적과 이유와 가치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존재도 나를 통해서 표현될 때 하나님으로서 존재의 가치와 필요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여기서 딱 만나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서로 없으면 안 되는 관계. 불가분의 관계. 어느 누구도 쪼갤 수 없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인생의 존재 가치는 어느 누구도 나눌 수 없다. 우린 영원히 한 사람이다. 아버지와 나는 영원히 하나다. 근데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천사가 되겠습니까? 여전히 나는 사람이다. 여기 십자가에서 목사님 누누이 말씀. 이 십자가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고 사람은 사람 된다. 요번에 서울교회 양문에서 했잖아요. 하나님 신, 예수 신. 옛날에 이것 때문에 헷갈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신은 피조물의 근원지가 바로 하나님 신이었구나. 창조자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조자 되시고. 예수는 신이 아니라 피조물 사람으로서 죽음이 정해져 있는 데서 나와 같은 운명적 이슈에서 만날 때는 그 사람임을 알게 됐다. 정체성을 알게 해줬다 그러잖아요. 이 놀라운 간증 속에서 나도 이번에 아주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응. 오늘 이렇게 누가 묻거든 우리가 대답할 얘기는 항상 이 땅에서는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이 나라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는 몸을 가져서 여기 살지만 나는 내 나라가 여기 아니기 때문에 참 자유자로서 이 땅에 사는 자로 매여 사는 그들에게 뭐가 참 자유자인지 뭐가 참 해방자인지 이걸 밝히 보여줄 거룩한 직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